아멘. 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97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시아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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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하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두세 분 인사 나누시겠어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많이 받으십시오. 좋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또 한번 새해 처음으로 한번 해보죠. 양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인상의 모토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은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거는 변하지 않고 십자가의 메시지 갖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위의 삶은 참 복된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2018년이었는데요. 올해는 2019년이 됐습니다. 올해는 황금 돼지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메시지가 이제 연하장을 받아보기에는 참 어려워졌습니다. 손을 쓴 카드나 이런 걸 받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 열흘 전에 붙여야만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땡 하면 막 카톡으로 막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기에서 카톡 그냥 어떤 사람은 꺼놓기도 하는데요. 아주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랬습니다. 떠나는 개, 또 들어오는 돼지가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9년 한 해는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물어보면 잘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개가 돼지한테 고맙네, 잘 가시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의 해가 지나고 돼지의 해가 된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돼지 삼형제를 보내요. 그래서 돼지 삼형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2019년 건강해야 되지, 사랑해야 되지, 행복해야 되지, 새해에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뉴스에서 어떤 그 아나운서가 올해는 자기의 해라고 그러면서 48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돼지띠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돼지띠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돼지띠만 좋은 해인가요? 아닙니다. 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혁띠든지 어떤 띠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소속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포지션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거하면서 한 해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첫 기독교 황제가 콘스탄틴입니다. 이 콘스탄틴이 자기의 대적인 맥센티우스와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가 그 멜비우스 다리 근처에서 있게 됐는데요. 그날 그 전설에 의하면 싸움이 있기 전날 그는 큰 환상을 하나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 큰 십자가가 하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믿음으로 나가 싸워서 승리해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틴이 십자가 길을 만들어서 그걸 높이 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지금 그제까지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것을 다 없애고 종교 자유령을 선포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평생 섬겼던 것들을 많은 사람이 간증하기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 와서 영어도 잘 안 되지만 대학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제 앞에 주님이 서신 것 같은 걸 느낀 것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떠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캄캄한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면서 마치 주님이 앞에 서 계셔서 제가 그분의 다리를 붙잡고 주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막 눈물로 애쓰고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또 어떤 때는 한참 홀로 묵상을 하다 보면 마치 주님이 내가 다 이해한다라고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그런 손수건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보기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렇지만 그 개인적인 경험이 신령한 경험이 저의 믿음에는 상당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낙심되고 힘들고 또 방향을 결정해야 될 그런 때마다 주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황홀하죠. 정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아마 이 자리에서 그냥 주님과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서 얘기하실 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이사야의 기도 내용이에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은 아니면 자주 아니면 가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렇게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 같이 미국도 정말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 힘들고 한국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하나님은 안 돌아가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6장입니다만은 1장부터 사실은 참 암울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 이사야가 우시야의 왕이 죽은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까지의 상황들은 정말 풍전동화 같은 세상입니다. 썩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1장은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온 곳에 부패하고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습니다.
신앙은 아주 바닥을 극에 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죠. 함부로 취급하죠. 패역했죠. 징계를 받아서 수도 없이 많이 맞아서 얼굴에 온 몸이 상처라고 1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상처를 갖고도 더 맞으려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의 이중성, 예배 드리면서 우상도 섬기고 악을 행하고 리더십이 타락하고 5장에서는 죄악의 목록이 가득하게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이 우시아의 죽던 해로 시작합니다. 우시아가 누굴까요? 우시아는 유다의 11대 왕입니다. 16세의 왕이 돼서 부왕과 함께 12년을 통치하고 홀로 26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아들 아마시아와 함께 섭정을 하면서 12년을 통치해서 결국은 52년을 통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아들과 섭정하게 되었냐는 것이에요. 그가 아버지한테 부왕한테 정치하는 걸 배우면서 홀로 26년 동안 통치할 때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대하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형통케 함으로 온 나라가 평안했다고 얘기해요. 더군다나 주의 나라들이 조공까지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역대하 26장 16절에 나타납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범죄가 무엇이냐면 제사장밖에는 할 수 없는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막습니다.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밀고 들어가요. 그리고 분을 냅니다. 그러자마자 그 분을 내는 그 순간 머리부터 문둥병이 발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레위인들과 함께 칼을 들고 왕을 쫓아내요. 그리고 그는 문둥병자가 돼서 별궁에 거하면서 쓸쓸하게 68세에 문둥이로 죽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열왕의 묘소에 못 들어가요. 문둥이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불안한 국제 정세입니다. 민족 분열과 대립의 역사예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주 호시탐탐 그 당시에 아수르와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계속 침범하려고 합니다. 꼭 한국하고 똑같아요.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북한과 혈맹 사이에서 호시탐탐 남쪽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애국과 동맹을 맺고 근근히 견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외세의 침입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극도로 불안해요. 막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찹찹한 가운데 이사야가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어떤 조직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면 그 문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풀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장까지는 이사야가 유대 나라의 암울한 모습을 기록해요. 6장부터는 조그만 촛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어찌하여 우리나라는 이렇게 타락을 했나. 온 곳에 보면 다 타락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멸망하지 않겠나.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끝을 내실 것입니까?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에요. 결국은 북쪽의 외세의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게 놔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아마 가슴이 멍해졌을 것이에요. 부패의 결과는 정말 비참하구나.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죠.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성전에 들어섰는데요. 엄청난 것을 봅니다. 아마 성전을 섬기는 사람 외에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예배당은 잘 있는데 사람이 안 와요. 예배드리러 안 와요. 그 착잡한 마음으로 텅 빈 아마 성전에 들어갔는지도 모르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누가 있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고 신령한 것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이사야가 깜짝 놀래요. 자,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 그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주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구름 밑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변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위에는 평안합니다. 인간 왕인 우시아가 죽어서 불안하지만 그 모든 것을 왕을 세우고 없애고 다시 세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1편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거룩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이사야에게 계시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통치하고 있다. 스랍들이 막 찬양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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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창화하는 소리가 나니까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성전이 흔들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 눈이 열렸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산에 지진이 나고 구름이 나고 불길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진노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이것에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에 가득 차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장차 불순종한 무리에게 나타날 심판의 전주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자 이사야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도 분향하던 성소에서 분향하고 섬기다가 천사를 보고 놀래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면 말문이 막혀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평생 어부로 삶을 살아서 고기가 어딘지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바닷속까지 깊게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알고 있는 그 주님 앞에 자기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거룩한 주의 모습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걸로 끝나질 않죠. 자기가 주님 제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뭘까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의 첫 번 기도는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순간 자기의 추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마치 방에 있을 때 커튼을 이렇게 열지 않고 있을 때는 먼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커튼을 제끼면서 빛이 확 들어오면 그
방 안에 그냥 먼지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이렇게 그 상대적인 거룩 속에서는 목회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사역을 다 해요. 그런데 절대적인 거룩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두렵고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 하나님의 거룩을 보자마자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부정한 입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전했다니, 하나님, 내가 도저히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몇 살일까요? 적어도 선지자 노릇을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죄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도 부정하다는 것이, 온 땅이 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 왕이 죽는 걸 보면서 왕의 생사를 결정하는 하늘의 왕이 있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내가 이러고 있다니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살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지금도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완전히 무능해지는, 현실 앞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지 않는가.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임하셔서 입술의 죄악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덮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7절 원문으로 보면 내 죄의 모든 죄가 다 덮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정결해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8절 보니까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8절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는 죄사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불을 체험했어요. 정결해졌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생에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담에게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갈에게는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하실 것이에요. 제가 자랐던 동양선교교회 1978년부터 한 거의 10년 동안 중고등부는 컴투미라고 하는 부흥회가 있었고요. 대학부는 커맨시라고 하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그 부흥회가 하면 교회가 본당이 크기 때문에 400명에서 5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강사들이 와서 마지막 날은 꼭 초청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삶을 헌신해라. 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하여 누구가 갈꼬라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헌신할 사람들을 나오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학생들의 상당수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교회 중직대가 되어 열심히 섬기는 것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이 반응이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헌신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고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교훈을 좀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보아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모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보아야 나의 부족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봐야 내가 부르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낮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보아야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정죄할까요? 왜 사람들을 판단할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보지 않고 세상을 내 눈으로 보니까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내가 정죄할 대상들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세상이 추수할 만큼 휘어졌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계속 연결되어 있는가? 계속 기도로 하나님 부르짖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무리와 함께 거룩을 쫓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얘기합니다. 세상이 쫓을 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쫓을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를 쫓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을 즐기면서 내가 거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을 세워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자꾸 보다 보면 그 초점 때문에 다른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세상 것들이 블러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들에 관심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부르심이 없어요. 아니요, 부르심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오케스트라 같은 것이에요. 오케스트라의 구성을 보면 타악기도 있고 관현악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악기들이 자기의 소리를 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잘한다고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크게 때리면 음악이 망가집니다.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 모든 부르심을 가진 사람은 다 악보를 주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음을 내게 하는 이 악보를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소리를 낼 때 우리가 다 해서 하모니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다양합니다. 손가락 5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유익한 것이 하나도 나무랄 게 없어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다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목사가 되겠습니까? 다
다 선지자가 되겠어요? 다 선생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잘 감당하면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 덕을 세우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갈 수 있어요. 각자 우리가 다 다른 부르심이 있지만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반드시 세 가지를 우리가 삶에서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자기 부인. 누구든지 주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하기는 내가 보기는 다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둘째로는요.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세상의 본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 뜨거운 날, 목마른 날, 근데 그때의 얼음 냉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세요. 2018년, 17년, 16년 다 잊어버리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뒤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강을 건넜다면 뗏목을 태워라.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왕년에, 옛날에는 아니요. 앞으로 인생이 더 좋아질 것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것이고 다음 주가 그 다음에 다음 달이 내년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숙해 가면서 주를 만날 날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덮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자기의 부르심을 최선을 다하고 거룩한 존재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한 주를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권면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경험하고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